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기며 한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오늘도 부지런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지게 하시고 무섭고 도망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좇는 일에 늘 집중하게 하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과감히 포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생활하게 하시되 저희의 부끄러움을 주님을 의지하며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오늘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나아지게 하소서,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픈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진실해지게 하시고 충실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안정을 취하시며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련 받는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집중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공부의 시간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모자른 것을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공부의 시간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일과 직장,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이 있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늘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늘 주의 영광이 드려지는 일터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끌림 받게 하소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비전이 있게 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며 이 비전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열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히 공급받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우리 일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이 출타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충실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 속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만날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움받게 해주시옵시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날마다 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담대하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세상에 머물게 하실까요? 구원해 주셨으면 바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계속 힘든 삶을 살게 만드실까요? 세상에서의 살기 좋은 또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도 계속 만날 수 있지만 이런저런 환난, 어려움, 유혹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돼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왜 이 땅에 이렇게 남아서 살게 하실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자기 열심, 자기 욕망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특별하게 무슨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나 어떤 타당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물으면 그 답을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은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선한 열매 또는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도 허락하셨고 시간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제대로 된 선한 일도, 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희망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확실하지 않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이 올바른 희망을 품으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절대적인 전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길을 고집하는 순간 희망은 타락하고 희망의 원천과도 끊어지게 됩니다.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닥 필름의 창업주입니다. 코닥 필름, 한때 필름계의 전 세계를 석권했던 최강자였습니다. 그는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큰 액수를 평생 기부하게 됩니다. 그가 기부한 액수가 약 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1920년대에 기부한 그 액수가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10,000배 정도의 화폐 가치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1억 달러는 지금의 1조 달러입니다. 1,400조를 기부한 겁니다. 이 액수는 미국 역사상 깨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더 이상 삶의 희망도 의미도 전혀 느끼질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면서 그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본인은 전혀 기뻐하지 못했던 처참한 삶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지만 우리 주변에 올바른 희망을 얻지 못해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 엉뚱한 공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목적을 우리 삶에서 구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갖는 희망의 본질도 맑아집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가진 희망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가끔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 이게 내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본성과 성품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희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어떤 길로도 올바른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희망을 찾았다면 그때부터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만끽하는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무기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희망을, 우리가 가진 모든 계획들을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에 드리는 것.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께 헌신하고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에서 얻는 구원,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얻게 만드십니다. 우리 희망은 하나님 없이는 이 희망이 제대로 가질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희망을 이루는 길, 주님께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받았던 희망, 그 희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길, 그건 역시 다시 하나님께, 다시 주님께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에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속에서 저희가 날마다 온전한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저희의 헛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 안에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온전히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롭고 온전한 희망을 다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